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또 우리 10월의 첫날을 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이 이제 우리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 회심한 후에 이제 변화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이제 그런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재판에 넘기려고 때로는 이제 돌로 치려고 이제 그렇게 잡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본 이후에 그는 이제 3일 동안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제 금식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죠. 3일간 앞을 보지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는 이제 기도만 합니다. 3일이 끝나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그 제자를 만났을 때 그는 이제 앞을 보게 되었고 또 세례를 받고 그가 그렇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이 사울이 이 3일 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23절에서 또 말하는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또 짧은 시간이 아니었죠. 23절에서 말하는 여러 날은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사울이 이 다른 곳에 이 아라비아 쪽에 다녀오는 것 같은데 그 3년은 그를 복음의 확실한 전사로 또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죠. 우리가 오늘날 이제 우리의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몇 년을 다니고 10년을 넘게 다니지만은 정말 아직도 마치 초보 운전을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초보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는 이 바울보다 더 신앙의 그런 연륜이 깊고 더 많은 이런 성경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은 이 3일 만에 변화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보다 나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뭐 나중에는
그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이 헬라 지역에서 정말 그들의 논리에 맞게, 그들의 철학에 맞게 이 복음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가 처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것은 딱 3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3일 만에 벌어진 일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몇 년을 믿으면서, 몇십 년을 믿으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변화가 되었는가, 우리의 믿음의 그런 수준은 과연 얼마나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그런 변화처럼 우리의 믿음도 더 많이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변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그는 단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며칠을 제자들과 함께하며 더 배우게 되죠. 그가 이 자세를 보면은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확실하게 그 복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열정적으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복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히려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을 알게 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은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근데 그가 그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이 사람을 영생으로 이제 건지게 되는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안에서만 그 복음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핸드폰을 새로 바꿔도, 우리가 무슨 뭐 장신구를 새로 하더라도 막 자랑하고 싶고, 이 신발이 얼마짜리인데, 이 핸드폰이 무슨 기능이 있는데, 막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복음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정말 소중하다면,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영생을 주는 그러한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게 되는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복음에 의해서 이 변화된 바울이 어디까지 변하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가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 핍박은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핍박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울이 복음으로 변화되자마자 3일 후부터 이제 그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잡아서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인데 변화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사람이지만 나름대로 또 도망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죠. 사람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달갑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세상은 여러분들을 달갑게 보지 않는 것이죠. 뭐 공격할 일이 많아질 것이고, 비웃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복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세상은 그때부터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복음은 그에게,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복음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그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이어갑니다. 이 복음에 의한 변화는 바로 생명보다 더 큰 변화입니다. 생명보다 복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변화이고 가장 복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과연 우리는 무엇이 변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뭐가 변했을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고 내 안에 복음이 있었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이 변하였던가? 그 두 가지를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변화가 없다면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탄의 역할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뭔가를 모호하게 만들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뭔가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아닌데 뭔가 신앙생활이 그냥 이렇게 뭐 특별한 뭐 열정적이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사탄은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를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믿음이 긴가 민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하면서도 그것이 복음의 변화인가 그렇지 않은가 참 혼동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복음으로 기쁨을 얻었고 복음으로 확신을 얻었는데 우리의 삶은 옛날에 살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탄은 이런 것을 잘 노립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복음으로 변하고 있는 내 자신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주 작은 하나의 그런 행동들, 아주 작은 하나의 생각들, 이것이 바뀔 때에도 그것은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도 단호하게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변화가 그렇죠.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정말 평생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헌신하며 공부하며 다녔던 사람인데 3일 만에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더 쉽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절대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나에게 정말 소중한 복음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가 변화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죠. 예수님, 나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나의 모든 삶의 작은 부분까지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는 모습을 내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조금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조금 더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